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다는 여름을 지내고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의 시계바늘을 40년 뒤로 가게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들이 앞으로 정복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 말로만 들어왔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들이 이곳을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나 장차 들어가야 될 꼬린 지점, 그곳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땅이 사람 살기에 적당한 땅인지, 또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만한 땅인지, 민수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요. 우리는 이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모릅니다. 실제는 10명의 이름도 13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각 지파별로 그 10명 이름이 있지만 저도 모릅니다. 읽을 때만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있었구나 할 뿐이죠. 13장 17절로 24절까지는 그 12명에게 40일간의 시간을 주고 그들이 가서 정착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12명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백성의 숫자나 병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들을 나열하고 한마디로 사람 살기에 적당하지 못한 땅이다. 결론은 포기하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12명 중에 절대 소수인 2명은 민수기 14장 7절 이하를 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지금 갑시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12명 모두가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코스를 40일간에 보고 왔는데 그곳의 산과 들과 또 탐지한 땅의 비옥함 여부, 그 땅의 소산물들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 구조, 성읍의 견고함, 그들은 40일 동안 행동을 통일하여 똑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저들의 생각과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 수 없다, 못한다, 못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고 포기하자. 대다수인 10명의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다, 할 수 있는 이유를 나열하고 지금 올라갑시다. 절대 소수인 2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즉 정탐꾼들의 운명과 그 자리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갈렙은 저들과 달리 온전히 내 뜻을 쫓았기 때문에 내가 그가 탐지한 땅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38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을 탐지했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9절 당시 2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는 데 소요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되돌다 쓰러져 시체가 될 것이다. 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제 저들은 다시 출발을 하는데 10명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기 위한 출발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입으로 보고한 말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여정의 출발을 합니다. 똑같은 무리가 같이 가지만 그들의 운명은 극과 극 두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본 시각과 생각, 그들의 말이 각자 그들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팔레스타인 어느 땅에 있지도 않고 우리는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처한 상황과 오늘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이 행복해질 것이냐 불행해질 것이냐도 분명 우리의 신앙과 판단에 의해서 운명이 갈려진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저주받은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먼저 이들 10사람은 불신앙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사이를 지금 몇 번 반복합니다만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예요. 성경말로 두령들이라고 그랬어요. 지휘관들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표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함께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주어지고 6월절의 밤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며 홍해를 함께 건넜고 조석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침 저녁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식사를 한 사람들. 이들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식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죠. 저들은 분명 믿는 신앙인이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책임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안수집사나 권사님들 이상의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의 믿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 저들의 의식 밑바탕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기억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섞여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딪혀 있는 이 삶의 상황을 타개할 만큼 현재적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감정적이고 생각에 머무르며 관념적인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데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예배와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믿음이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더 집중해 보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후반을 보게 되면 그들의 보고 내용 가운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상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숫자,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자원이나 능력, 그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자들이, 결국 인본주의자란 말은 불신앙인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를 누가 보내서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신앙인입니다. 그는 방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광야를 방황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황하며 왔으며 그들의 의식 속에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하나님 없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의식, 그러니까 불신앙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어진 모든 상황을 악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들어가 본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가 가져온 이것이 그 땅의 소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10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이 악평이란 말은 단순히 나쁘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사람 잡는 땅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잡는 땅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그 땅을 불신앙적으로 바라본 시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시각의 차이입니까? 한쪽은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땅입니다. 한쪽은 악평하여 그 땅은 사람 잡는 땅입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똑 떨어지게만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시각의 차이, 신앙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것, 이 두 그룹의 시각과 생각, 신앙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고 결과는 성공과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정적 사람들은 상황을 과장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비교해 보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체가, 우리가 땅이 그래, 땅이 비옥해야 곡식도 이 탐스럽게 자라고 꽃이나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럼 거기에 동물들이 살면 그것을 먹기 때문에 피둥피둥하게 윤기가 나는 거고,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도 신장이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의 중학생 아이의 키와 몸무게와 2000년대의 중학생의 키나 몸무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뭐겠죠? 한마디로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잘 먹으니까 아이들이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장 구조가 크다는 말은 그 땅의 소산이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말이고, 소산이 풍성하다는 말은 땅이 비옥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 똑같게 큰 사람만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들의 키가 장대같이 크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어요. 장대는 시골에 저 밤나무 끝에 밤이 달린 거 따기 위해 가느다랗게 긴
막대기를 길기 때문에 장대라고 그래요. 대추가 높이 붙었다든가 감이나 이 밤 같은 게 높이 붙어 사람이 도무지 올라가지 못할 때 장대로 이렇게 그걸 장대라고 그래. 사람의 키는 여러분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키 차이가 20cm 넘지 않는 거예요. 저보다 20cm가 크면 농구 선수인데 그보다 크면 기인이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키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 20cm밖에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키의 3배, 4배가 큰 장대하고 사람을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고 보니까 메뚜기 같대. 그럼 자기들이 아무리 작으면 160cm만 된다 하더라도 메뚜기는 3cm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는 3cm로 축소를 시키고 저들에게 대해서는 3, 4m, 5m로 과대평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말하기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니 저들이 볼 때도 우리가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정적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저들이 여리고 성의 크고 견고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세상에 하늘에 닿은 성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집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은 집이 어디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꾸 상황을 과장되고 문제를 크게 생각하면 언제나 자기는 초라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작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별일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 언제부터인가 문제를 크고 심각하게 보려는 과대평가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일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나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데 워낙 큰 문제였다. 상황이 워낙 심각했다. 그래서 내가 못한 것이다 라고 내가 못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상황을 더 크게 과장을 시키는 그런 버릇이 우리 속에 정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럽니까? 뭐가요, 권사님? 그럴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어요. 큰일 난 건 권사님 믿음이네. 권사님 큰 믿음을 가지면 상황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커지면 상황은 점점 작아지다가 그것을 극복해버리면 문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의 상황을 과장되게 심각하게 표현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하지 못한다는 자포자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의 얘기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을 지금 가리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문제는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죠. 모두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불신앙은 전염병처럼 금방금방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온 회중이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군중심리, 회중의 심리는 쉽게 전파되는 것이죠. 결국 안 된다는 의식으로 만장일치가 되어버려요. 전원이 공감대를 가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괜히 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쉽니다. 꽤 정의롭고 다른 사람 편에 서서 나서서 말하는 것 같지만 온 백성을 불안하게 합니다. 나쁜 쪽으로 누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모두를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는, 운명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축복된 미래를 유업으로 받는 이 사람들의 보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저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이란 무슨 말이에요? 눈이 다 똑같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상황을 보는 그 눈을
신앙적 시각, 믿음의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내용을 보면 한편의 설교와 같은데 언제나 그 언어에 서두엔 하나님 여호와를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이 중요해.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9절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것이지요. 앞에 10사람은 나를 먼저 보고 상황을 보니 내가 메뚜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고 나를 보니 저것들은 내 밥이야. 먼저 성경엔 밥이라고 그랬고 이번 성경엔 먹잇감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상황을 보고 나를 보니 메뚜기가 돼.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고 보니 저건 내 먹잇감이야. 내 밥이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성을 보면 성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성이 견고하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원주민 볼 때도 저들의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고 우리가 작으면 얼마나 작겠어요. 사람의 키가 다 거기인 거예요. 저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눈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 다윗이 키가 작으면 얼마나 작을까를 생각해요. 누구만큼 작을까? 골리앗이 크면 얼마나 클까? 누구만큼 클까? 문제는 이스라엘과 사울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이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고 출전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쩌렁쩌렁하게 소리 지르는데 다윗이 보니까 야 저거 커다래서 맞추기 좋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 덩치가 크니까 풀맷돌로 맞추기 좋잖아. 표적이 커야 활 쏘기가 좋지. 다윗의 눈에는 덩치가 커서 맞추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맞춰버렸어요. 단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이겼다. 다윗의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은혜로 승리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 됩니까?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헌신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14장 8절 보세요. 이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말은 내 입장에선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면 그런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근데 그 상황이 어떠냐 하면 10명의 정탐꾼으로 부정적으로 의식화된 60만의 장정들이 다 돌멩이를 들고 왜 괜히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지금 돌멩이 던지기 직전이에요. 저들의 배척과 모험과 테러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길이에요. 모두에게 배척받고 어려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헌신할 수,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100% 믿는 믿음을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대부분 또 회중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했지요.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패배의식의 노예가 되었고 일은 벌리기도 전에 먼저 포기했고 미리 나는 못한다, 나는 불가능해 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한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의 실제보다 크고 과장되게 평가하여 과대평가를 했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과소평가, 즉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모두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인 한두 명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차례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오면서 안 겪은 일들이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을 넘고, 태산을 넘고 또 태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또 바다를 건너는 그런 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 네, 기도하고 나면 주께 맡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문제 속에 기회와 답이 들어져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발전과 도약엔 언제나 문제가 있다. 문제를 극복하면 또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도전의 신호예요. 사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문제 속에서 보화를 얻고 부흥과 발전을 계속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나 언제 어디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어떤 문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싸워나가는 한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 어떤 생각하느냐의 문제, 어떤 언어로 말할 것이냐,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자. 승리의 언어를 갖자. 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눈, 하나님의 능력. 아니,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요단을 못 가르치겠습니까? 홍해는 큰 바다고 요단은 개울과 같은 것이에요. 홍해를 가른 분이 요단을 못 가르치겠습니까? 천지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승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느함 하고 말고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다 원망 불평거리, 염려, 근심, 한숨, 좌절, 절망, 이게 세상이고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찬성하고 기도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신앙적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신 뒤에 애굽 과거가 보이고 그리고 미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정탐꾼들 속에 섞여 있고 60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앙적 말을 하고 그리고
신앙 없는 눈으로 봄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또 승리의 언어로 말하고 결국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특별히 미랄 글로벌 비전센터 기공 예배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능히 차지하고 남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